오늘 제목은요, 이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제목을 들으시면서 이게 제목이 오늘 좀 너무 공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하라는 거는 너무 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을 웃으시나요?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재밌는 결과가 있어요.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는 하루에 300번에서 500번을 웃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늘 얼굴에 뭐예요? 웃음꽃이 만발해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해도 좋고, 엄마 아빠랑 나가도 좋고, 집에 있어도 좋고, 우리 아이를 보더라도 에너지가 항상 넘쳐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겠죠. 근데 반면으로 성인은 하루에 7번에서 10번을 웃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300번에서 500번을 웃는데 어른이 되면 확연하게 줄게 7번에서 10번 정도 웃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웃어도 감사하죠. 예, 나이가 들수록 웃는 횟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살다 보면 웃음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말조차도 너무 잔인하게 들릴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감사하세요라는 말을 할 때마다 사실 그게 너무 나에게는 상황이 맞으면 감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상황이 맞지 않거나 내 상황이 너무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 감사하세요라고 하면은 얼마나 잔인하게 드리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힘들겠어요. 마음적으로. 지난밤 몸이 아플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앞날이 캄캄하게 느껴질 때, 그때 누군가 다가와서 그래도 감사해야지요 라고 말하면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그 듣는 이에게 뭐예요? 상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졸여가며 병원 대기실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가족들, 점점 악화되는 사업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은 너무도 잔인하게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어요. 정말 감사하지 못할 상황들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라는 걸까?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했는데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내 상황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야 그래도 너희들은 믿는 자들이 내가 감사해야 돼 라는 강요처럼 들리시나요? 이 구절이. 근데 이 구절은요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무조건 감사해야 돼, 무조건 기뻐해야 돼, 이것을 강요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너의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데 그것을 누르고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 내가 알아.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는 뭐예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할 자리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자신의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내가 지금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너무도 몸이 편하더라. 그동안 내가 쉬지 못했던 쉼을 쉬니까 내 몸도 편하고 내 마음도 편하고 모든 것이 편하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생각해 보니 묵묵히 내가 그것을 감옥 속에서 내가 내 손이 묶여있고 내 몸이 비록 자유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환경이 넉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 뭐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었더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니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서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되겠나요?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는 더 이상 세상의 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비기닝.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육체적인 끝남이요 저주받은 십자가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것은 육체의 끝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패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시작되어졌다. 완성이 되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감사는 형편이 좋아서 너희들이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무너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기 나와 있죠. 염려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염려하다는 헬라어로 마음이 찢겨 나눠진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즉 염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할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흐트러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문제 때문에 걱정도 하지만 뭐예요? 그 문제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나는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겠지?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학생은. 많은 학생들이 나를 쳐다보고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는데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견뎌야 하나? 그 쪽팔림의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문제가 겹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그렇지 않은가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내일은 어떻게 또 전개가 되어질까? 이러다 망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수갈래로 찢어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걱정하지 마, Don't worry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염려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염려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네가 염려함으로 그 문제를 네가 해결할 수 있어? 네가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어? 너는 할 수 없어. 말의 의미예요. 그 말이. 너는 할 수 없어.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염려해봤자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없듯이 네가 아무리 궁리하고 연구하고 네가 고민한들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오직 누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아버지께서 내가 있어야 할 것인 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서 꿍꿍 앓으면서 하루 이틀 아니면 내 몸이 상해가면서 그것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을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시선을 뭐예요? 염려라는 그 문제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옮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어디를 보게 됩니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 비로소 우리의 시선을 드리게 돼요. 여러분, 그 문제의 무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옮겨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만 보여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가정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거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 그것만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그 옮김의 자리예요.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모든 죄의 염려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 전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뭐예요?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옮길 때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무너져요. 한없이 무너져요. 내 자신이 왜 이렇게 한심하고, 왜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왜 이 문제 가운데 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왜 나의 연약한 그 자신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염려를 십자가 아래로 가져올 때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세상이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밖에서는 풍랑이 일고 문제가 나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의 그늘 가운데 머물면, 나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면 그 어떤 것도 나의 평강을 빼앗을 수 없어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그들의 삶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표이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와 간구로 말씀하세요. 믿음은 정직한 감정에서 시작이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적인 대화. 그런 관계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적인 관계의 대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구는 뭐냐?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라는 말을 쓰는데, 간구는요, 절실한 도움을 요청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아버지, 이거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절실할 때, 정말 구구절절 내가 이것이 너무 필요하다고 에어달릴 때, 도움의 호소를 할 때 간구라는 말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기도의 형식은 그냥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냥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간구로 말한다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인격적인 대화.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대부분 기도를 어떻게 해요? 멈춰버려요. 안 해요. 하지 않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내가 기도한들, 이 시간에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내가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좀 더 유력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유익하지 기도한들 뭐가 소용이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돈되고 정말로 이렇게 정제된 언어로서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두려움, 분노, 그 모든 무너진 상황 가운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하듯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 예를 들어서요, 시편 기자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기도를 하죠. 시편 2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응?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정제된 언어로 말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시편 13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언어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따지고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아버지께 그럴 때 있잖아요. 하소연하듯이. 아버지, 왜 정말 저에게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자녀와의 대화 가운데도 그런 대화를 할 때가 있다. 그거는 뭐예요? 내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아빠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말, 내가 정말 엄마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말을 정말 한이 맺히듯이 물어볼 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감정을 숨기시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그 상황이 싫었으면, 얼마나 그 상황이 너무도 고통스러웠으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기도 끝에 이렇게 뭐를 말씀하시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아버지께 맡긴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그런 자리예요. 감정을 숨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드린 감정을 드릴 때, 그것은 내 신앙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의탁드릴 줄 아는 용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모든 상황 가운데 맞는 키인가? 모든 상황을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기도는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연결선이에요. 연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뭐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면 그 문제가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없어지던가요? 없어지지 않아요. 의인의 기도하도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조금도. 그렇지만 뭐가 달라져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져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로소 내 마음 가운데 그 문제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비로소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문제는 비록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 내 앞에 떡 막힌 관계, 그 앞에 벽처럼 존재하지만 뭐예요? 나는 그 벽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다.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초조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좀 더 상황이 좋아지거나 좀 더 나아지면 감사할 줄 알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상황이 조금도 변함이 없을지라도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평강을 인해서 뭐예요?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문제 가운데서도 잠잠할 수 있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지? 여러분, 세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세요. 감사는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시선이라고 말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해요. 감사함으로라는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뜻이 아니라 결과를 보기 전에 감사하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감사하라라고 하면 마음과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그것으로 인해 결과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내가 건강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한 해 동안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런 감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모든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미리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는요, 상황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감사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다. 우리는 그분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러기에 감사하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그러기에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지. 감사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면 저 사람은 회의론주의적, 낙관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냥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긍정이 아니에요. 그 말은, 감사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뭐하다?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 사도 바울이 옥에서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곳이 너무도 육체적으로 편했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음식이 나와서 옥수들이 나를 편하게 돌봐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옥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해요. 감사의 제사는 감사의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희생이 따르는 예배라는 거예요. 눈물이 있어도 답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 가운데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우리의 지나온 모든 시간 가운데 정말 감사한 일들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감사한 일보다도 그렇지 못한 일들이 더 많았어요. 가정을 살펴보더라도 정말로 불행한 일들이 더 많았어요. 가족끼리 싸워야 할 일도 많았어요. 상처를 받은 일도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요.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현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늘 신실하게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평강은 단순한 심리적인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나아간 그 평강이 믿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감사는 세상에 대한 복음의 언어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여전히 그는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바로 복음을 향한 첫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해도 우리가 상황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못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드린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주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듣겠어요?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지를 돌린다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겠어요? 아무리 초대를 하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요, 그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들의 강박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보여줄 때, 내가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비로소 그들은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너는 그렇게 평안할 수 있지? 너는 어떻게 그런 정제된 언어를 쓰며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지? 물어보게 된다고. 그것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평강은 상황이 해결되어서 오는 평강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해할 수 없어도 주어지는 평강, 설명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상황이 종료가 되거나 해결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상황이 흔들려도, 상황이 조금도 변함이 없을지라도 뭐예요? 우리에게 마음으로 주어지는 평강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이 평강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다고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서서 그 누구보다도 더 큰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 속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현실을 통제하려는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신뢰하며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고백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세상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평강이 실제로 존재함을 봅니다. 그래서 감사는 개인의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삶을 나아가 살아가시면 됩니다. 나아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감사의 삶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라.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염려가 여러분들을 덮칠 때 여러분들은 그거를 염려할 게 아니라 뭐해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전에도 했었는데 감사일기를 쓰시라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아마 지금도 감사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감사일기를 쓰는데 결과가 아니라 관계에 초점을 두어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일을 나의 삶 가운데서 행하셨는가?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가? 그것을 감사하면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감사의 언어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감사의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 모두가 잘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한 주간이라도, 한 달은 힘들더라도 한 주간이라도 한번 여러분들 그렇게 실천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한 해의 감사라는 추수감사절 공동체 낭독의 시 기도문을 준비를 해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인도자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은 회중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어서 읽으시면 돼요. 한 목소리로. 되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결실의 계절 감사한 날에 우리는 당신 앞에 섭니다. 주님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감사만을 할만합니다. 돌아보니 모든 날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기쁨의 날에도 눈물의 날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넘어질 때마다 손잡아 주시고 막힌 길에서도 길을 여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눈물이 누군가의 위로와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주님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감사만을 드립니다.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이웃과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감사만을 드립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 주님, 이제 우리의 감사로 당신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정말로 감사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그 말이 잔인하게 들릴 때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